말씀은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의 해를 알리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적인 천국 복음을 사도들로 시작하여 오늘의 목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르침을 받아 사랑의 하나님을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다가왔는데도 이 날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3000여 년 전에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예언한 그 예언이 은혜의 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이루어졌고 신원의 날은 이제 현실에 다가왔건만은 세계 기독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역시 신원의 날에 대하여 캄캄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증거하려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도의 초보인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신원의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신원의 날이란 7인으로 봉한 작은 책인 영원한 복음을 달게 먹지 않은 자는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알 수 없고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신원의 날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원수를 보복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된 일만 거듭 듣고 자란 자들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선과 악, 참과 거짓, 사상적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 즉 신원의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했으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도 어렵고 이후에 될 일을 증거하는 종을 만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비유설교, 예화설교, 간증설교나 듣는 초보신앙인으로는 감당 못할 사납고 악한 황충이 때가 범람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도 짝꾼들은 사랑 타령과 11조 강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세상 학문도 초보를 마친 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문을 깨우시는데 기독교인들은 은혜의 해 복음의 초보인 전국복음을 비유로 예화로 간증설교로 자란 성도가 이제 이후에 될 일을 듣고 지켜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신자가 거의 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신원의 날은 공의에 두려우신 하나님의 원수 갚는 보복의 심판날을 알리는 별은 어두운 밤이 되어야 나타납니다. 지금은 밤중의 소리를 듣기가 힘든 때입니다. 요에서 1장 5절의 예언대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즉 말씀의 기근이 올 때 나오는 사납고 악한 전갈의 권세받은 황충과 붉은 짐승이 세계적으로 범람할 때 온 세계에 신원의 날이 다가온 사실을 바벨교회에서는 들을 수가 없고 광야에 나와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속히 나오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20세기는 은혜의 해를 전파한 전국복음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12 사도들을 비롯하여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와 선교사와 목사와 전도자들을 통해 온갖 고난과 사선을 넘고 넘으면서 땅끝까지 전파돼 대적하는 자들을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면서 사랑으로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른 비인 천국복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땅끝까지 전파해 왔으나 교회마다 빈 항아리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하나, 천국 복음에 전파하는 요령.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은 마음이 완악하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예언이 20세기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의 천신만고 끝에 세워진 신약시대 말기 세계교회는 사람의 교훈 즉 인조교리로 가르쳐 수십 개의 교단과 수백 개의 교파로 갈기갈기 갈라져 교파 간의 교리 다툼으로 서로 이단시하는 모습은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성경에는 장로교파도 없고 감리교파도 없고 성결교파도 없고 심리교파도 천주교파도 기타 각종 종파교회가 없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건축물 교회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신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도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피와 땀으로 세워진 건물교회에는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는 상고들의 장터가 되고 귀신의 쇼소가 되고 세상과 가늠하는 붉은 옷 입은 음욕교회로 혼잡한 큰 바빌론성이 되어 무너져가고 있으니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속히 나오라고 강권하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심는 자는 거두는 종이 아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오늘날 목사들과 신도들은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심고 수십 년씩 목양하는 종들이 마지막 수수까지 할 일꾼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심은 종들이 수수꾼이 아니고 거두는 추수꾼들이 따로 있음을 요한복음 4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중에도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단단한 양식 즉 늦은 비인 영원한 복음으로 인침을 받은 종이민 추수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대표적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자기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셋, 천국 복음을 증거하던 은혜교회의 현실. 1. 종은 주인, 즉 하나님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2. 종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3. 귀먹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은 귀머거리요, 소경입니다. 4. 세상 쾌락에 잠에 취한 목자로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입니다.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말들은 하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인 율법의 각종 의식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학 선생 아래서 젖을 먹으며 양육받는 어린이들이 되어 수년 혹은 수십 년이 되었어도 단단한 식물 곧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거로
빛과 어둠, 선과 악, 진리와 율법, 그리고 사상적 좌우를 분별 못하고 좌편길로 갔다 우편길로 갔다 두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의 종로는만 12회 혈루증 환자 신세들이 되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자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말기 은혜교회의 실태를 보면 사람의 교훈, 즉 인조교리로 모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 적과 아군을 분별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종들이 많습니다. 양의 우리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강도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성경대로 뒷일만 반복하는 바벨론의 상고들과 무녀들과 우상들만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씨 맺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보리떡만 먹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은혜의 해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혼의 날을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을 들어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시편 79장 10절 말씀.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신원의 날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닷새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 가로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피 흘리며 호소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른 비인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 아래 나서 자라는 기간 하나님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면서 젖을 철이 들 때까지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마치 사람이 모태에서 나와 철이 들 때까지 부모는 어린 자식이 미운 짓을 수없이 해도 철들기를 기다리며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참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도 버릇없는 짓을 하면 부모는 지체치 않고 두려우신 아버지의 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은혜의 해에는 사랑으로 참고 인류를 대하셨으나 신원의 날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진노로 보복하시는 것이므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물론이요 무신론자들 역시 생각을 달리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둘,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세계 강대국들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온갖 계획을 도모하며 민주 공산 사상으로 인류를 혼잡하게 하고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고 시편 33장 10절에 밝히셨습니다. 짐승과 음녀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에게 보복하신다고 이사야 59장 18절에 말씀하셨고, 나훔 선지는 1장 2절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심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변론하자 하셨고,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밖에 모르는 교권의 바빌론 성에 있는 자들이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의 붉은 짐승들과 입맞추고 악수한 붉은 옷 입은 짐승 음녀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바빌론 성에 진동할 날이 가까웠으며, 특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각 종들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한다고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보수일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알라.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예레미야 50장 15절에 그 사변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하셨고, 이사야 1장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도 나의 대적에게 보복하시며 원수를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하나님 곧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며 원수를 보복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초보인 초등학문에 벗어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몽학생들은 두렵고도 감사한 신혼의 날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초보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철이 든 후에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심판 직전에 다시 예언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증거 못하는 종들이 귀머거리들이요 소경들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인 고로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권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온갖 시련을 다 겪은 후 깨달은 욥이 42장 5절에 밝히 말씀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수를 보나이다 한 말씀과 같이 듣는 일을 비유로 예화로 간증을 귀로 듣는
초등학문 차원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별일을 눈으로 보는 말씀의 진도를 가르치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셋째, 신혼의 날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0세기는 은혜의 시대요, 21세기는 신혼의 시대입니다. 이제 뒷일의 증거 시대는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담은 심판의 복음은 늦은 비인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때요, 마지막 나팔은 신혼의 날을 알리는 밤중의 소리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첫째 화인 황충이 화와 둘째 화인 연, 월, 일시에 일어나는 전쟁이요, 셋째 화인 일곱 대접재앙의 3대 화를 알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세 천사의 불나팔인 첫째 행한 대로 보복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 바빌론 성에서 속히 나오라. 셋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의 경고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지금까지는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하신 말씀대로 은혜시대의 말씀인 비유 설교, 예화 설교, 간증 설교로 웃기고 울리고 아멘하라고 호통치며 코미디보다 더 웃기며 심령 부여와 목회를 해왔으나 신혼의 날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실상으로 가감없이 밝히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의 사명.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도어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무적행의 열쇠 받고 그 구멍의 연기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적행의 연기가 들어간 사람은 사납고 악한 황충이가 든다고 에레미야 51장 14절과 2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악한 황충이가 나오는 시기는 세계교회의 말씀이 기갈이 될 때, 곧 교회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하면 교계와 자연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뜻인데, 직파 간접들과 주사파 및 민노총, 전교조, 좌편향면 각종 사회단체들이 붉은 말 단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대원인 황충대들입니다. 황충대의 한 단면을 말하면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 사망해도 3일장 혹은 49제로 마치는데 황충대들은 세월호 사건이 수년이 지나도록 지극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수상하기 짝이 없고, 무신론자 간첩들이 국내 국외를 망라하고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를 혼란케 하면 물론이고, 거짓으로 선동선전과 적고 큰 집단 행동으로 어두운 사회를 만드는 자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들인 정치 지도자들이요, 행동대원들은 사납고 악한 황충이 때들입니다. 둘, 하늘에서 강과 샘에 떨어진 별의 사명. 이 별은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 중에 진리에서 탈선된 종들로 비진리 즉 숙물을 더하여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양떼들을 말로는 살린다고 하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이요, 싹군 목사들이요, 짐승의 시녀들입니다. 이 별들은
특히 세계교회 협의회 WCC, 아세아교회 협의회 CC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가톨릭이 주도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교회 일치운동의 행동을 같이 하는 지도자들이며 이들은 붉은 짐승의 시녀 노릇할 청황색 날탄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셋. 땅에 떨어진 별과 강과 샘에 떨어진 별은 목적이 같다. 세계 적과 통일 목적이 같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정치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열불 날린 짐승이고, 강과 샘에 떨어진 별은 종교적으로 통일을 획책하는 두뿔 날린 짐승으로서 목적이 같기 때문에 두 짐승은 야합하여 한시적 뜻을 이루나 두뿔 날린 짐승은 열뿔 날린 짐승의 시녀가 되고 말게 됩니다. 시녀가 된 음료들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경배를 강요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여 굶어 죽게 할 것을 계시록 13장에 예언하였습니다. 짐승들의 만행기간은 유한된 42개월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밝은 아침이 옵니다. 붉은 짐승의 어두운 세상이 지나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남은 백성의 대망의 낙도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각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설계가 대대에 이어지게 될 것을 시편 33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가는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짐승의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바다 1장 18절에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즉 붉은 에돔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불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붉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반노섬에 있는 요한에게 지시하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성취가 임박해졌습니다. 해산할 시간이 임박한 산노에게 심한 통증이 오는 것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놓고 3대 화의 심한 통증을 이겨야 합니다. 세계대전의 바람이 연월 일시에 호련히 불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입맞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과 안 맞은 종이 갈라지고 후 3년 반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종과 안 받은 자가 갈라집니다. 바빌론 성에서 하루속히 나와 하나님의 입맞은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샬롬.